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저륜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개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황충이의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말 장차 다가올 재림 사건에 대한 계시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익히고 굳게 믿어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4년 동안의 그 놀라운 낙원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을 채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사 말씀이 전파될 때 악한 원수마귀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뜻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물체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격과 쓰임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존재하면서도 그 모양을 밖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우리가 말해서 추상명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도 사랑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양은 없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것. 이것을 이제 추상명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외에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람의 영혼이나 성령님이나 또 귀신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결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없고 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의 모양과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이다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싶은 존재 가운데는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존재는 어떻게 생겼으며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이들을 쳐부시고 승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들의 정체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수께끼요 또 저들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제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에는 귀신과 악령들과 사탄에 대해서 많이 계시해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황충이라는 귀신의 그 모양에 대해서 참으로 상세하게 계시함으로 황충의 귀신이 무엇을 하는 귀신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른 귀신에 비해서
이 항충의 귀신은 굉장히 계시가 자세하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항충의 귀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귀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잘 알아가지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적하고 이 귀신에게 피해를 입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좁은 성경을 할애해가지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항충에 대해서 계시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항충의 귀신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귀신이에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준 거다, 그런 말. 그리고 다른 귀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항충의 귀신만큼은 몰라서는 안 된다. 특별히 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 귀신이.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 귀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창세기에 나온다든지 그런 데 나와 있으면은 재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간과해도 될 만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그냥 쫙 버티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재림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항충의 귀신은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은 재림 사역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재림 믿기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재림 사역 운동을 하면서 이 항충의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항충의 귀신에게 붙잡혀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항충의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너무너무 뼈아프게 느끼게 됐고, 다른 귀신은 몰라도 항충의 귀신은 상대하고 살지 말자. 잘 또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 잘 배워가지고 또 항충의 귀신하고 잘 교제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적해서 무찌르고 살라고 이렇게 계시해준 줄로 믿습니다. 항충의 귀신은 재림 신자와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귀신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항충의 귀신은 재림 믿는 자들이 재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제 괴롭히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전무하는 귀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재림 믿는 것을 비난하고 후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항충의 귀신이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항충의 귀신은 이렇게 양면적으로 일을 합니다. 먼저는 이 재림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주기 위해서 이제 항충의 귀신은 만들어진 거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재림 믿는 걸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 살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은 항충의 귀신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충의 귀신에게 심판 받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재림 믿으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항충의 귀신은 이렇게 재림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을 혼내주는 그와 같은 귀신이지만은 또 그 사람이 재림을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더 못 믿도록 하는 그런 귀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보낸 귀신은요, 그 귀신에게 엄청나게 시달리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항충이한테 붙잡히면 그게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정해져 고통만 굉장히 당할 뿐이지 결코 항충의 귀신이 회개하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귀신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충의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요, 그냥 더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지독한 항충의 귀신을 보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계시해주고 또 이제 계시해주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런 말.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항충의 귀신한테 고통을 당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무서운 항충의 귀신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충의 귀신의 또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괴롭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항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다 그렇게 7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항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항충의 귀신은 싸움의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그와 같은 귀신으로서 그 이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귀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근데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 같다 그 말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귀신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항충의 귀신은 이제 싸우는 귀신입니다. 싸우는 귀신. 그래서 항충의 귀신은 싸우기 위해서 전제하는 귀신이다. 그리고 싸울 준비가 완벽하게 예비된 귀신이니 싸우면 싸우는 쪽도 이기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항충의 재앙을 당하는 인간은 어디 가나 싸웁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싸움들만 해요. 이게 바로 항충의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항충의 귀신에게 미혹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싸움이 연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충의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아무리 싸우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심을 하고 그래도 싸움은 계속되고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항충의 귀신의 공격을 받게 된 사람들의 운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싸우기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은 항충의 귀신에게 사로잡히기가 쉽다 그런 말. 싸우기 좋아하는 성정을 갖고 있으면은 까딱 잘못하다가 또 글쎄 신부들하고도 또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항충의 귀신의 신세가 돼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항충의 귀신에게 완전히 미혹되면은요 항충의 귀신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싸움을 즐기는 그와 같은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주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항충의 귀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항충의 귀신들은 인간들을 자기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에게 미혹되면은 그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그 인간도 꼭 그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충의 귀신에게 미혹되기 쉬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누군가와 싸울 궁리가 생기고 있습니까? 이제 항충의 귀신에게 미혹되어
항충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충이 귀신과 똑같은 그런 인간이 되어서 항충이 귀신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머릿속에서 절대로 싸움에 대한 궁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예비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머릿속에 싸울 의욕이 조금 생기고 저걸 내가 어떻게 봐줄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항충이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충이 귀신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투기를 버려야 됩니다. 저도 그전에는 투기심이 강해가지고 조금만 수틀리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번 붙어가지고 혼을 내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저도 항충이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항충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 걸 저는 잘 압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싸움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충이 귀신한테 당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행위는 항충이 귀신이 하는 짓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나 제 이름을 믿는 사람이 그런 계획을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그런 일이다 그 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 앞에는 이렇게 끔찍한 현실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어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항충이 귀신에게 먹혀가지고 결국 아주 엄청난 피해를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충이 귀신이 우리에게 붙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항충이 귀신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될 첫 단추다 그런 말씀입니다. 투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라도 남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러세요. 지금은 저는 그 누구하고도 전혀 정신적인 트러블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를 완전 때려 죽인다고 하고 가봤어요. 내가 저놈 새끼 한번 혼내버려 이런 생각하는가? 안 나요 그런 생각이. 할렐루야. 그러면 내 생전에 항충이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요?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투기를 버려요. 이 혈기 부리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거. 그 혈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싸우려고 하는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야 그게 혈기가. 그런 사람은 언젠가 항충이 귀신하고 한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어. 그러므로 미움, 증오, 혈기, 투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없으면 항충이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항충이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 알고 난 이상은 진짜 항충이 귀신은 겁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고통을 주는 귀신이 항충이 귀신이요. 귀신은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들이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악랄하게 고통을 주는 귀신이 항충이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로 악랄한 게 항충이 귀신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죄를 믿고 그때 신분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혈기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그냥 항충이가 쫙 찾아가는 거야. 그때 신분들 더 혼내 그냥. 왜? 그러면 안 되니까. 특별히 저한테 투기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싸움을 예비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예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금면류관은 믿음의 승자에게 씌워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금면류관을 써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흰옷을 입었어도 금면류관을 쓰지 못하면 그는 언제 또 쓰러져서 불신으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다가 황충이 귀신의 밥이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흰옷 입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금면류관을 써야 돼. 이것은 의의 면류관은 아닙니다. 금면류관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정상으로 잘하려면 써야 될 면류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금면류관도 써야 되고 의의 면류관도 써야 되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써야 되고 또 뭐 있죠? 전도 잘해가지고 사랑의 면류관도 써야 되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도 써가지고 쓸 면류관이 엄청 많네. 그리고 그 몇 개나 되는 면류관을 차곡차곡 겹쳤으나 그게 아니고 한 면류관에 딱딱딱 이렇게 붙어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의, 여기 뭐 금, 여기 뭐 이렇게 믿음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어떤 문항인지 나는 모릅니다만은 좌우지간에 성경에 이렇게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금 면류관은 어떤 자에게 주느냐? 믿음이 완전한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흰옷 입었어도요 금 면류관을 써야만이 이제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금면류관까지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흰옷 입었으니까 다 됐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흰옷 입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금면류관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느냐? 이 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에 승리한 그런 자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나 안 하나 시험을 해봐요. 배신하나 안 하나 시험을 해봐. 믿나 안 믿나 시험을 해봐. 그래서 의심하나 안 하나 시험, 믿나 안 믿나 시험, 그 다음에 또 배신하나 안 하나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주님께서 너는 이제 믿음이 완전한 자구나. 그러면서 금면류관을 탁 씌워주고 금면류관을 쓰면은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격이 갖춰졌다 그런 얘기죠. 저절로 자격이 갖춰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시험을 이겨가지고 자격이 갖춘 것이다. 자격시험이나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금면류관. 그러므로 여러분 흰옷 입고 믿음생활 시작했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의심이 쫙 옵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쳐야 돼, 의심이 오면. 또 믿나 안 믿나 시험이 올 때는 확 믿어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의심은 물리치고 믿나 안 믿나 시험은 그냥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 시험이 흠 하고 나가야 돼.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이 배신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야. 자, 우리 예수님은 배신자를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꼭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금면류관을 썼으면은 이제 적어도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표식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을 딱 쓰고 가면 마귀도 이제 알아봐요. 저 사람은 우리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러니 마귀가 덤벼들겠어? 안 덤벼들겠어? 웬만하면 안 덤벼들죠. 그래서 이 금면류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 면류관을 내 영혼이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의심이 옵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믿나 안 믿나 나를 시험합니까? 지금도 배신하나 안 하나 자꾸 시험합니까?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런 시험 이러면 아직도 나는 금면류관을 안 쓴 거예요. 금면류관을 쓰면 그런 게 없어져요. 의심이 안 와 이제. 의심들이 와서 살랑살랑 짓거리 해도 그냥 콧방귀가 나와. 무슨 얼떨 소리 하고 있어요. 야, 그래 시시한 소리 내 앞에 와서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 하냐? 이래 부르고 말아.
그러므로 제발 좀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 못하면 계속 보는 거잖아요, 사회에서도. 60점 맞아야 통과하는 거지. 60점 못 맞으면 계속 봐야 돼, 그 과목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계와 이 육계는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시험에 합격해서 의심 온다고 팍 의심하고, 배신할 기회가 온다고 또 팍 배신하고,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어, 주님이. 빨리 이 믿음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금메주관을 쓴으로 인해서 다시는 시험 당하지 않고. 저는 그런 시험이 이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안 오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아직도 설랑설랑 그런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몇 번만 이기면 끝나는 거야, 그냥. 찌끈 감고. 나중에 싹 하고 몇 번만 찌끈 감고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몇 번을 못 참아가지고.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올 때는 인내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의 금면류관도 가짜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짜 금면류관을 다름이 아닌 항충의 귀신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항충의 귀신이. 그래서 금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금면류관 비슷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 어떻게 정교하게 잘 만드는지 진짜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가짜 금면류관을 몰라보고 너무나도 많이 쏘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은데 말이야. 지가 믿는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니까 말이야. 믿는 줄 알고 상도했다가 그냥 허를 팍팍 찔렀던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원래 가짜라는 것은 썩이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귀신들은 자기들도 재림 믿는다 그러면서 재림 믿는 재림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또 재림 믿는 자들을 타락시켜가지고 그냥 괴롭히려고, 그죠? 그러려고 이 가짜 면류관을 쓰고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에 쏘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재림 믿는 사람인데 가까이 하고 해야지. 그러다가 나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재림 믿을 때에 이 가짜 금면류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나한테 몇 사람 발견됐어. 그래서 저는 막 재림 믿는다고 집에 다니는데, 야, 너 재림 안 믿어? 저도 깜짝 놀래. 내가 안 믿어? 이러.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도 이 항충이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그냥 믿는다고 그러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그걸 왜 그러느냐? 재림을 못 믿게 만들고 또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 통해서 실족하게 만들었어. 물고 먹고 죽이게 만들려고 그런다, 그 말. 왜 믿는 자라고 그들이 구태여 쏘길까?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그 믿음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짜를, 그래서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 속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먹듯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런 말. 그래서 여기는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못하여, 그러나 가짜 면류관을 쓴 항충이 귀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것은 능히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나 가짜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온 이 항충이 귀신의 앞잡이들한테는 까딱하면 쏟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못 박은 거예요. 아주 예수 재림 믿는 사람들은 이 가짜 금면류관을 쓴 항충이 귀신들을 만나면은 그것을 알아보면은 돼. 그러나 몰라보면은 작살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 믿는다고 그냥 다 믿는 자로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금면유관을 쓰고 있는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금면유관을 쓰고 있는 사람과 가짜 금면유관을 쓰고 있는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가짜에게 쏘가 넘어가가지고 상충의 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금면유관을 쓰고 믿는 척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상충의 귀신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고 추방해 주셔서 상충의 귀신이 주는 정갈의 고통을 영원히 받지 않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시위 때때로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믿는다고 와서 은혜 받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가짜 면류관을 쓰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 가짜 금면유관을 쓰고 들어온 항충이들에게 쏘가서 정갈의 고통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고통 당한 사람 진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당한 사람 이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고통 당했으면 됐지 또 가짜 면류관을 쓴 그런 항충이들에게 쏘으면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쏘으면 안 되죠. 그러면 무조건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지 마. 우리는 믿는다고 가짜 면류관 쓰고 온다고 좋아한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만 들어오면 좋아했어. 그냥 음료든지 그냥 이세벨든지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좋아했어. 그러니 마귀들이 얼마나 고웃음을 쳤겠어요. 아이고 저 순진한 것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지 알지. 순전히 우리 깜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노력으로 다 이제 터득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어요. 원래 작수성가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이만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체험하고 말씀을 세우느라고 너무너무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썩지 말자. 지금은 참 안 썩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들어온 사람 한 세 사람 정도는 뻘꽃했어요, 우리가. 이거 대단한 성과입니다. 옛날 같아서 봐.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참 잘밌겠네. 어서오세요. 하면서 또 난리 났지. 그렇지 않아도 진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여기서 또 뒤집어져 봐. 아마 나 혼자 남아가지고 듀 하고 광장에서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상충이 이걸 알게 하셨어. 아, 지난번에 그 누구 어떤 분이 데리고 온 그 여자들 참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착하고 왔어. 너무너무 탐나더라고. 야, 그런데 딱 보니까 어이구 완전히 항충이 이세더라고. 항충이 이세. 무지무지하게 아주 죽이겠더라고. 그래서 탁 얼굴이 빨갛고 그냥 가시더라고. 옛날 같으면 덥석 먹을지 그냥 그 뜨거운 감자야 그냥 뜨거운 감자 먹겠다고 꽉 씹어봐. 이빨 확 나가는 거지. 그렇게 먹다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영혼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주는 음식도 못 먹게 돼버렸잖아요. 식상해가지고 마귀가 이걸 노리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빨리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쫙 꿰뚫어보고 먹을 것만 먹자. 못 먹을 두려움까지 처먹다가 웹에는 이장성이죠. 이장성. 제 참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요. 말씀대로 이 재림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까다롭네요. 전도도 그냥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저 동네 가면 아무나 와도 줬어 그러거든. 그래, 여기 찬송가에 보면요. 아무나 와도 줬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놈의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여태 한 번도 못 부르었어요. 몇 년 동안. 아주 그거 부르고 싶어서 미치겠어. 지난께는 아무나 와도 앉았으면 얼마나 좋아.
까다롭게는 그냥, 아이고, 정말. 재림 예수를 모시려고 그러니까 참 까다로운 게 많네요. 저 동네 가면 아무나도 좋잖아요. 아무나도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사관 금멜류관 같은 걸 쓴 사람은 황충이 귀신이므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멜류관 같은 거 쓰라고 유혹하는 그런 황충이 귀신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해요. 저들의 유혹에 빠져서 가짜 금멜류관을 쓰고 가짜로 믿으면은 황충이 귀신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진짜로 믿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진다, 그런 말. 그러므로 적어도 나는 믿는다 했는데 내가 가짜라고 한 사람은, 가짜 멸류관 한번 쓴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거 벗겨내고 다시 진짜를 써야 되니까 얼마나 안 벗겨내고 한번 쓰면은 귀신이 머리에다 똥을 한번 찍 싸고 하면요, 이걸 시키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사상으로 침투하니까. 사상으로 침투하는 건 어렵습니다, 벗겨내기가. 그러면 가짜로 믿지 마세요. 나는 믿는데 왜 믿으라고 하나? 그러지 마.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정말 믿음에 섰는가, 네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겠거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지금 엉망진창이면서도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나는 잘 이렇게 되면은 큰일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잘못 믿었다가 또 고쳐갖고 다시 믿으려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황충이 귀신은 재림을 가짜로 믿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정갈의 고통을 주는 것이 그 활동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가짜로 믿으면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고통이 오므로 정말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믿는데 막 쏘는 고통이 와. 뭔가 신앙이 가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진짜로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이 옵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상쾌해집니다. 아주 안식이 넘칩니다. 근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쓰시고 아파. 뭐 가짜로 믿으면 그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도 귀신의 얼굴도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이 성경적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악령도 본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서 악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악령은 같은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빛나는 천사의 모양과 악으로 이끌고는 악령의 모습은 똑같은 얼굴이라도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 그림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같은 얼굴이라도 그 마음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도 사람과 같다는 것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 또 영적 현실에서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황충이 귀신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관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누가 있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므로 분명히 그 지옥은 귀신의 처소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도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적에서 나온 황충이들이 귀신이고, 그 귀신이 바로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황충이 귀신은 사람 귀신입니다. 사람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황충의 귀신이다 그런 말. 사람 같은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붙어서 산 사람을 귀신 같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둔갑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이 황충의 귀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면서도 정갈같이 사람을 쏘아 됩니까? 황충의 귀신이 둔갑한 것으로 봐야지 더 이상 진정한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를 쏘아대도 그냥 가서 들어진다. 계속 쪄이고 있어요. 얼굴이 사람 같으니까. 얼굴이 사자같이 짐승같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이구 뭐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 아이고 저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이러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나와 동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쏘아대.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쏘아대는 거예요. 쏘아대기는 쏘아대는데 보니까 사람이 얼굴 같으니까 자기하고 동질로 알고 그냥 가서 쏘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의 귀신은 엄청나게 쏘아대지만은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친숙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또 뭐냐면요, 그런 인정적이고 또 휴머니즘이 그런 게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성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황충의 귀신들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성이 매우 좋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황충의 귀신하니까 막 분신 것지 막 무치무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와 동질이다 이렇게 친숙감을 느끼게 하면서 우리를 팍 쏘아서 잡아먹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인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격도 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흰 옷 입었는가 또 성령으로 성화되었는가 이것을 보아야지. 야, 그 사람 참 인정 많고 인간성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황충의 귀신에게 쏘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황충의 귀신에게 우리가 여기서 많이 쏘여가지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인간 좋아.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황충의 귀신은 더 이상 사람 취급하지 말고 귀신 취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충의 귀신이 사람 같다고 사람 취급해가지고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볼 때 사람 같아도 그것은 황충의 귀신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상대해야 되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상대 안 하면 누가 사람을 상대하겠어요? 그러나 귀신을 상대하면 안 돼. 그래서 황충의 귀신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처럼 그렇게 얼굴같이 위장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눈으로 그걸 깨뜨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충이 귀신 짓거리 하면은 아무리 그가 인간성이 좋고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하고 그래도 그것은 더 이상 사람 취급하면 안 되고 귀신 취급해. 황충이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충이라고.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그냥 황충이 귀신인데도 그냥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과 상대하면서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이래. 야 세상에.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동숙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남는 건지 나는 참 기운도 세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절대 어떤 인격적인 조건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배경이나 이런 거 보고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만 상대해야 돼. 영적으로만.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믿겠다고 환영하는 사람밖에는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소원에도 못 나간다니까요. 소원에 나가서 목사들하고 상대하고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발을 끊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리 믿겠다고 환영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보고 스쳐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만나서 대화하고 뭐 그러면 생각도 못해. 생각도 못해.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군가가요,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이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아주 그냥 전부 해봐야 여러분밖에 더 있어. 세리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들끼리 있어야지. 사들끼리 있어야지. 없다니까 없어. 참 정말 이런 의미에서도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특별히 제약이 막 들끓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전혀 죄된 생각이 없는 그러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내 안에서는 죄라는 것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죄 안 짓는 내가 무슨 천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 머릿속에 전혀 죄된 생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 머릿속에 더 이상 이제 죄가 뭔지를 모르면 나는 죄를 설사 범한다고 해도 죄가 뭔지를 몰라 나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인도해 주는 거야. 저놈의 자식은 죄에 감각도 없는 놈의 새끼인데 저거 죄구덩이에다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저거. 죄의 누더기 되지. 그렇잖아? 죄 감각도 없는 놈을 갖다 죄구덩이에다 집어넣으면 죄 누더기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의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지가 죄를 착 커버하고 이럴 줄 아는 것들은 네가 할 줄 아니까 네가 해. 네가. 죄구덩이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이래버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악이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됐어 그냥. 몰라서 못해 몰라서. 다 주어졌어. 그렇게 죄악의 생각으로 그냥 드글드글 하던 머릿속이 싹 집어졌어. 할렐루야. 자간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인정적으로 나와도 그것은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라는 것을 알고 경계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 같은 이가 있고 세lum과 같은 흉갑이 있다. 그렇게 8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세lum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날개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충이의 언어인 이게 아스피세스네요. 아스피세스 이렇게 아크피데스 죄송합니다. 이 항충의 언어가요 아크피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그러므로 항충의 귀신은 여자 귀신입니다. 여자 귀신. 그래서 항충의 귀신이 그렇게 다정다감한 것 같아. 이러면서부터 남자 귀신처럼 막 무뚝뚝하면은 정이 떨어져갖고 멀리 할 텐데 말이야. 아주 그냥 와서 살살살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이 귀신도 여자 귀신, 이 여자 귀신이 참으로 지독하고 무섭습니다. 그것도 실현으로 자살한 여자 귀신이 제일 악독하고 무섭다고. 실현해가지고 자살한 여자 귀신을 한번 만났는데요. 야, 진짜 무섭더라고.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도 가르쳐 줬는데.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네. 얼마나 예쁜 귀신인지 몰라요, 여자 귀신. 근데 이 여자가 술집 나간 여자인데요.
아주 그냥 회장 아들하고 눈이 맞았어. 그런데 그 회장 집안에서 이 실집 나간 여자를 며느리로 맡겼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귀신이 됐어. 와, 지독하대.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은요, 남자만 만나면 무조건 칼로 휘 죽이려고 그래. 남자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만 보면 다 죽이려고 그래. 죄정이든지 뭐지. 다 죽여.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런 귀신 만나면. 그런데 이 항충이 귀신은 이 귀신보다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좌우간에 이 항충이 귀신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온다. 그런 말. 그래서, 항충이 귀신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귀신입니다. 그래서, 지가 아주 굉장히 막 영광스러운 사람처럼 그래. 그래서 항충이 귀신한테, 그 미혹된 사람을 내가 같이 한번 수영장에 가봤는데요. 그 여자가 수영장을 쫙, 우리는 막 홀랑 벗고 수영하는데요. 뭐 그냥 드레스 같은 걸 막 희한한 걸 쫙 입고서 바닷가를 쫙 걸어가는데 나는 어디 나라 황후가 와서 걸어가는 줄 알았어, 황후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냥 자기가 지는 치장해. 그래서 세상 영광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항충 귀신한테 넘어갑니다. 귀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거짓 영광, 세상 영광, 인간이 주는 영광, 물질의 영광, 권력의 영광, 지식의 영광, 죄악의 영광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광, 천국의 영광, 신천신지의 영광, 영혼의 영광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항충이 귀신들이 그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에게 와서 그 얼마나 이렇게 이 가짜 헛된 영광으로 우리를 쏘아대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잘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세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이 항충이 귀신한테 미혹되면요 금방 그 세상 영광을 좋아해요. 그럼 항충이 귀신한테 미혹되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글로 갈래요. 막 그래. 글로 가라. 가지고 내가 뭐라 하냐? 못 가게 하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영광 좋아하면은 항충이 밥이 됩니다. 정갈에 쏘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항충이가 갖다주는 세상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 영광 뒤에는요 분명히 정갈의 고통이 와요. 다 꺾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된 영광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우리까지 그들이 가짜 영광으로 미혹해서 쏘아대려고 하는데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헛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직 안식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심으로 항충이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진짜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충이의 머리털은 항충이의 모든 사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사상과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무섭게 쏘아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충이들이 말하는 그 헛되고 헛된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막 머리가 콕콕 막 쏘고 그러죠, 그죠?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사상은 전부 정갈의 권세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갖다 들으면은 그것이 바로 정갈의 권세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쏘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쏘는 고통을 주는 항충의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자 같은 일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입이나 입술이나 이 같은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언어를 상징하는 그런 성경적 비유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비유로 한 것은 이로 비유를 한 것은 어떤 게 이제 입술이나 입으로 비유하지 않고 이로 비유한 것은
공격적인 언어, 파괴하는 언어,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언어를 상징할 때 이렇게 비유를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같은 이라는 것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말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황충의 귀신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귀신에게 미혹된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말이 너무너무 포악하고 잔인해요. 독살스럽고 이상하게 생긴 것은 그렇게 잘생기고 또 성격도 유순하고 말이 한잔한데 특별히 재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해요. 얼마나 독살스러운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일을 사자의 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씹어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그런 말을 할 때 나 씹어 먹어라 하고 그 사자 이빨에 내 머리를 들어대야 되겠어? 아니면은 36개 주랭랑을 놔야 되겠어? 네. 이길 능력이 없으면 주랭랑 놓고 이길 능력이 없으면 말씀으로 대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괴로운데도 가만 안 있어, 거기. 씹어먹어, 앉아있어. 잡혀 먹기로 아주 작정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방망이로 그 사자 이빨을 콱 때려가지고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라고 했어요. 돌도 깨트리는데 그 사자 이빨 그거 못 깨트렸어? 그런 사자 이빨로 막 포악하고 잔인한 말을 할 때 말씀의 방망이로 콱 쳐가지고 이빨을 쏙 빠뜨려버려. 그럼 다시는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말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이빨을 팍팍 깨뜨려버리잖아. 내 앞에 와서는 못해, 내 앞에 와서는. 왜? 팍팍 깨뜨려버리니까. 포악하고 잔인한 말하면 내가 한마디 쫙 해버리면 기분이 팍 싸니까 입을 콱 다물어. 근데 여러분 앞에 가서는 왜 그렇게 막 그냥 더 기가 살아가지고 막 더 그 일이 날뛰는 거야. 공격을 안 하니까요. 공격.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순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선한 말을 사용해서 그들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독한 귀신과 싸우다 보면은 언어가 다소 거칠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악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오직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조용조용 연하게 얘기해도 이상하게 머리를 쏘는 것 같은 사자의 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가 억세게 움직이면 억세게 움직일수록 또 살살 움직이면 살살 움직일 뿐이지 사자의 이는 언제나 사자의 이로서 아픔을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이는요 자기 길을 반대하고 나온 사람한테는 막 억세게 얘기하고 자기 편인 사람한테는 살살 그러니까 살살 얘기해도 사자의 이는 사자의 이요.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사자의 일을 사자의 일을 천사의 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런 걸 저는 여기서 많이 발견해요.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닌데요. 이러면서 실제 지나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 입에서 왜 저런 말이 나오지? 저는 그 말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합니다. 저는 뭐 이빨을 내가 어떻게 뽑아버려야 되나?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구를 딱 해갖고 그 이따 딱 만나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격을 하죠. 그때 이빨이 쏙 빠져나갈 줄 믿어요. 사자 이에 시키면은 큰일 납니다.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황충이들은 이제 흉갑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흉갑. 가슴에 흉갑을 가슴에 철판 깔았다는 거. 그래갖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게 깨지지 않나 강팍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 귀신들은 무조건 상대 안 해야 돼 그냥. 가슴에 철판 깔고 오는데 무슨 말을 해? 황충이 귀신한테는 말 안 하니. 그러면 황충이 귀신이 미혹됐습니다. 아이고
얘기 그만하자. 끝내버려야 돼. 괜히 쏴대봤자 내 입만 아파요. 입만 아파. 근데 또 황충이는 설득하겠다고 나서네. 설득하기는 무슨 설득 지가 잡아먹고 말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철판 깐 자들이에요. 그리고 황충이는 또 날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날아다닌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기동성이 빠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들에게는 임금이라는 지도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무조직적으로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인 단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 그것도 임금이라고 했으므로 이 막강한 권세와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한 사람이 여기 왔지만 그 뒤에는 막강한 영적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도 조직적으로 저들을 상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금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볼론이라